자,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진수를 맛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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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방과후 교실에서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집에 바이올린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뭐 배우겠다고 해서 악기점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악기점에 가니까 뭐 현악기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뭐 바이올린, 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파는데 초보자용 어린이 입문용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에게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자신은 양심을 걸고 양심상 거짓 없이 정직하게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엇이냐면 현악기를 팔다 보니까 비싼 악기일수록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비싼 악기일수록. 물론 여러분 비싸면 좋죠. 당연히 값어치가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자기에 맞는 악기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초보자 같으면 초보자에 맞는 악기를 사용해야 하고 뭐 이제 연주하는 그런 분들 같으면 거기에 맞는 금액의 악기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무조건 현악기는 좋은 게 비싼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갖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떤 뭐 큰 금액이 아닌 어중간한 금액으로는요 이게 잘 안 팔린대요 악기가. 그래서 어떤 유혹을 받냐면 뒤에다가 공짜를 하나 붙일까? 공짜를 하나 붙일까? 붙이면 잘 팔린대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대요 악기점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에게 강조를 하고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좋은 대학에 입학할 것만 같고 비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되면 콩쿠르에 나가서도 입성을 할 것만 같은 사람들의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편견이죠. 그거 아닌데. 근데 이런 편견은요, 참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호남 출신의 부모가 영남 출신의 자부 혹은 사위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요 난리가 났죠. 호남과 영남 별로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대로 영남 출신의 부모도 호남 출신의 자부 혹은 사위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죠. 즉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살면서 들어왔던 이야기가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으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도 있었지만 기독교, 교회, 복음, 신자, 목회자에 대한 편견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지속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느덧 부정적으로 더욱더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코로나 전에도 교회 하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하죠. 뭐 전도길이 다 막혔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직장에서 대놓고 교회 다니고 있다. 이번 주에 교회 다녀왔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이고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부정적인 신자의 모습이 전부가 아님을 잘 모르기에 편견을 가지고 쉽게 교회와 복음을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즉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요 무조건 입에 거품을 물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어떠한 곳인지 그냥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하루 나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 자들하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은 목사님 편하겠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설교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주 1일째 근무 얼마나 좋냐는 거야. 웃긴 거죠. 전혀 모르는 거야. 이 목사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밤낮이 없는데 뭐 장례 나면 밤에도 가야 되고 새벽부터 밤 늦은 때까지. 예? 이거 어떻게 사명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자인데 그렇게 세상에서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주변 사람들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각종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로 인해서 세상 불신자들은 복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낳아준 부모도 내팽개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잘 맺어왔던 사회생활 관계를 다 끊어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잘못 왜곡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곤 하죠. 하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극히 편협적인 생각일 뿐이죠.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잘못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복음 자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나다나엘.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데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공관복음에는 왜 나오지 않을까?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로 나와 있지 않고 바돌로메로 나와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돌로메가 곧 나다나엘이에요. 유대사회 속에서 바는요, 누구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돌로메는 돌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마치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나다나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 4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누구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먼저 부르셨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을 제자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물론 왜 그를 제자로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소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은혜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의 부름에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발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부르자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어요.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빌립도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빌립은요,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자신의 친구로 할 수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로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로써 요셉의 아들이며 나사렛 예수라며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이런 빌립의 말에 이제 나다나엘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빌립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네 말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친구지간이니까. 빌립,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다. 실제로 당시 나사렛이란 곳은 갈릴리 지방에서도 변두리였습니다. 변두리. 이 갈릴리란 곳이요, 유다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거든요. 가장 북쪽. 그렇기 때문에 북의 끝입니다. 북쪽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변두리죠.
근데 갈릴리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가장 변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촌동네. 그러다 보니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동네로 통했습니다. 더욱이 그곳은 로마군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세포리스에서 멀지 않다 보니 나사렛에서 병사들이 윤리적으로 일탈하는 경우가 다분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왜? 외지 군인들이 와서 그쪽에서 성적인 것들을 충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사렛은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다나엘이 생각하기로 그런 부도덕한 온상인 나사렛에서 거룩한 메시아가 출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심지어 오늘 보면 48절을 보세요. 48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무화과 나무는 보호와 안전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보해 주신다. 그것을 뜻했어요. 그러다 보니 탈무드를 보게 되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걸 권장했어요. 경건한 유대인이 되려면, 경건한 유대인 남자로 살려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무화과 나무, 동네마다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그게 권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은 빌립을 만나기 전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음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다나엘은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빠삭하게 알죠. 매일 읽으니까. 따라서 그가 보기에 미가서에 나온 대로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만 하거든요. 미가서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 그런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인데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인 지식과는 다소 대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읽어봤던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해야 돼. 근데 왜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무리 친구가 이야기하지만 빌립, 네가 지금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결코 나사렛 출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왜? 미가서 말씀이 실현되려면 어디에서 출생을 해야 된다?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된다. 하지만 이런 나다나엘의 편견은 하나는 알지만 전체를 알지 못하는 데서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편견이었어요. 온전히 알지 못한 것에서 일어났던 편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2장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태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언서에 분명히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구약에 보면 어떤 예언서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이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경멸적인 단어였어요. 경멸하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경멸의 대상으로 이 땅에서 자라났다. 베들레헴에서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자라는 것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것은 경멸의 대상으로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예언서는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경멸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나다나엘은 몰랐던 거예요. 미가서만 알았지 이사야서 말씀은 잘 몰랐던 거예요. 반쪽짜리만 알았던 지식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편견을 갖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조금만 아는 지식은요, 편견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편견. 온전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기에 무지는 편견의 가장 거대한 원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도 그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인해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편견을 깨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 신자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먼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는가? 복음을 접하게 했는가? 이유가 있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왜 예수를 믿도록 했는가? 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했는가? 내 주변에는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내 주변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하더라도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먼저 복음이 먼저 들려지게 했을까? 우린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로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편견이 녹아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두꺼운 편견의 벽을 깰 수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편견의 벽이 두껍습니까?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오해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구약은? 이런 식이잖아요. 바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점점 그 편견의 벽이 녹아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점점 그 편견의 벽이 녹아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섬김을 위해서는 물질도 꼭 필요하죠. 정말 물질도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기독교는요, 물질 자체를 나쁘게 보진 않아요. 물질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선교하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해요. 물질이 여러분 중요해요. 그걸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아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돈에 집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이런 섬김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기에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 또한 그 단단한 편견의 벽을 녹이는데 일정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도 코로나19로 재정이 어렵고 또 근처 재개발과 재건축에 발맞추어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또 교육관 신축 등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교회도 그럴 텐데 왜 굳이 절기 때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교회 먼저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지와 협력 단체들을 굳이 섬길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만이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에 대한 불신자들의 편견을 조금이나마 녹일 수 있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일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우리가 선교헌금 작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지 않죠. 교회에서.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편견의 벽을 어떻게 우리가 녹여드릴 수가 있을까? 본인 스스로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섬겨야 돼. 그들이 이해할 정도까지 우리가 낮아져서 계속 섬기면 그들이 이제 그것들이 좀 녹아지게 되죠. 교회는 좀 다른가 보다. 내가 알았던 교회의 모습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일부 교회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꼭 그런 교회만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건 소수였구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구나.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뭐든지 이렇게 또 발맞춰서 잘 하는 거구나.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나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곳이 바로 교회구나. 오히려 더 안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편견의 벽을 깨는 것은 지속적인 성김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인식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넬이었지만 그 메시아였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그의 편견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장점에 집중을 하셨어요. 놀랍죠? 우리 같으면 야, 너 그것도 모르냐? 예? 내가 바로 메시아야. 어떻게 나를 앞에 두고도 몰라?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만한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근데 질책하지 않아요. 지금 편견에 쌓여 있어서 메시아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나다나엘에게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장점에 집중을 하세요. 그의 단점이 아니라. 그리고 그의 장점을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가진 그를 대하면서도 그를 책망치 않으셨고 오히려 그의 장점인 순수하고 정직한 사람인 것에 집중하사 칭찬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들도 주변 불신자들 가운데 교회와 복음과 불신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성도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있더라도 그들에게 접근하사 예수님처럼 칭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무시해버리면 안 돼. 네가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렇지 뭐. 신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교회가 왜 그래? 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야단이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처럼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책하지 않으셨죠. 나다나엘에게 너는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들의 편견을 녹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칭찬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어떤 거냐? 선생님께서 교회를 비판하시는 것을 보니 그래도 선생님이 기대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네요.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면 교회에 대한 생각도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보니까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해. 이런 거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 기대를 하시기에 비난을 하시는 것이겠죠. 참으로 감사드려요. 선생님의 기대에 걸맞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대화가. 그래요? 제가 좀 심했죠. 제가 알았던 교회의 모습들이 이건데 선생님이 노력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켜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된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칭찬해 주셨죠. 그러자 나다나엘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시는지 묻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과의 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왜 그분이 메시아인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전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적인 전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오히려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자 나다나엘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아는지 묻게 되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동문서답 같죠? 좀 동문서답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만 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일어나는 것만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피조물에 불과한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교회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만을 봅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기도하셨던 모습도 봤고, 지금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당에 나오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어디에서 오셨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바로 오셨는지, 집에서 오셨는지, 학교에서 오셨는지,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굶고 오셨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금철에 나오기 전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피조물의 한계죠. 그런데 나다나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나다나엘은 너무나도 깜짝 놀란 나머지 아마 충격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야, 이건 뭐야? 대단하다. 와, 무섭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지? 아니, 빌립이 나를 불러가지고 와보라 해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봤다고 그러네?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기도하는 그것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아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과거 행적을 모두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않을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일까요? 다음과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신적 존재, 즉 전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두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내 생각조차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께 맡기세요.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아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동안 가져왔던 편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것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다면 이것은 뭘까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뭘까요?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여러분, 이 51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었던 분들은 좀 기억을 떠올릴 텐데 뭐가 여러분 좀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떠올라야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유삼촌 집에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유삼촌 집에. 그런데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자신의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하는 도중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삶이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쫓겨나온 거야. 아버지 집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혈기가 있었던 형이 에서가 이 장난이 아니거든. 눈빛이 달라졌거든. 오늘 내일 죽일지도 몰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버지가 그냥 보낸 거예요. 뭘 챙겨서 보냈겠습니까? 혼자 간 거야, 혼자. 800km가 넘습니다. 육아집이. 여러분 그 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걸어서만 가야 했어요. 항상 불안했겠죠. 형이 또 이렇게 쫓아오면 어떡하? 예? 어떡할까? 나 이제 언제 들어가냐? 죽었다 이제. 어쩌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괜히 내가 팥죽 그냥 달라고 해서 아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괜히 한 것 같다. 어쩌면 후회할지도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야만 했겠죠.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자 돌을 베개 삼아서 들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어. 그 내용이 바로 28장에 나와요. 창세기.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장면을 꿈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꿈을 딱 꿨는데 하늘이 딱 열리더니 땅과 연결돼 있어. 무엇이 연결돼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야. 희한한 꿈이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약속을 받게 되었냐면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 자손이 번창하게 된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사 다시금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꿈에서 이제 깨어난 다음에 그곳 지명을 베델로 집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로 짓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주셨을까요? 나다나엘은요, 딱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창세기 28장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었던 자였기 때문에 율법서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이야기 모르지 않았습니다. 떠올랐겠죠. 아 그렇구나. 야곱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 바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평소 성경을 묵상했던 경건한 자였기에 야곱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기 28장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닥다리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51절을 보면 오늘 말씀 천사들이 인자를 오르락내리락 거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사닥다리를 누가 지금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것이죠.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신다? 오직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생긴 간격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요, 당시 율법으로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속였어. 형을 속였어. 장자권을 쟁취했어. 율법 시대에서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비참하게 살아가야 돼. 쫓기면서 살아가야 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종친 인생이에요, 여러분. 끝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주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로만 살아가면요, 이 야곱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비전이 없어요. 그냥 글로 끝난 인생이에요. 창세기 28장으로 끝나야 돼. 어떤 소망도 없어.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죠. 12아들을 낳았고 또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야.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야곱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너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한 분이야,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중보자라고 친히 말씀을 해주시므로 야곱이 가장 힘들 때 위로하시며 그에게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곱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다른 종교를 제가 비방할 생각은 없으나 카톨릭은요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유일한 중보자로 예수가 아니라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황.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래요. 예수님인데. 그러다 보니 교황 무오설, 즉 교황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죠.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기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펼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만약 중보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 때 야곱을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는 가장 힘들 때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먼저 복음을 접한 자로서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진 이웃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복음의 진수를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전지 능력을 가졌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에 이 메시아를 온전히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죽을까 봐 그게 겁이 나잖아요. 이 땅의 전부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특별히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과 연결하는 끈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무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 쫙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아직도 메시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계명의 식구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메시아를 믿는다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그 메시아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가 힘써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